우리 찬양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넘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가사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막 박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듣는 이 생전 처음은 아니실 텐데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자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가 써낸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세계 원자력 기구의 의장을 지내고 과학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으면서도 그의 삶의 모토는 내가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지기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 하는 고백. 그의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 때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갑자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죽어도 절대 울지 마세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정근모 박사님이 자기 아들의 떠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정근모 박사님은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소망에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육체를 떠나든지 않든지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져야 할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든지 혹은 이익을 보든지 내가 높임을 받든지 아니면 낮아지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런 헌신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위에 여러 곳에서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의무와 사명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주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럽니다.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십니까? 여러분 병사 입대식 받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 구세군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사로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병사로 모집당한 사람은 병사로 모집한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병사고 병사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집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된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든지 그렇게 살지 않든지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나를 판단하든지 나를 어떻다고 평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지개 한번 핍시다. 제가 물 먹고 뜸을 들여도 눈을 안 뜨시는 분이 있어. 한번 돌려보세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너 참 잘했어.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죽게 세워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그것, 사람이 죽게 세워주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지.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해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야, 너 잘한 거야,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심판자 되신, 나의 판단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상급 주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요. 우리를 판단하신 분도 그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 분도 그분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자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조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된 자에게 상 받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것 가지고 주인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 받는 것 기분은 좋지요. 사람의 상 받는 것이 천국에 가서 왜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주셔야만이 그 상이 진짜지요. 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백이지 다른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상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예.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할 겁니다. 저도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의 목회에 소망이 있다라면은 내가 목회를 하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게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하는 순간이 오면은 모르겠어요. 행복한 목회를 하러 제가 또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교회가 크든 작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지, 뭐 규모나 뭐 나에게 오는 반대급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과연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 언제? 그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행복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칭찬받을 때 참 좋습니다. 일을 하다가 인정받을 때 그때도 참 좋습니다. 자기 능력이 인정받아서 명예가 높아질 때 그때 참 좋지요. 여러분, 교만해지지만 않는다라면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좋은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꽤 괜찮은 사람인 이유는 많은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칭찬받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느냐?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줄 압니다. 저를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이가 내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 날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으니 날 높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시니 다시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또 칭찬해 주시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왕 살 것 같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때 그때 좀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을 내가 담당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때도 참 보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가슴 떨리게 아주 좋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 이렇게 다윗이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윗 너는 아직 아니라고.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했는데 No, 난 아니야. 그랬을 때 기분 여러분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고 때로는 애증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 같은 그런 심정. 나는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어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도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자손으로라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면은 뭐 내 아들 때라도 할 수 있게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해도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준비만 할게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또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닮은 그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성물을 바치러 옵니다. 어느새 필요한 다 채우고 났을 때에 다윗이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다시는 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바치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백성들마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 좋은 일에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그것을 마음껏 또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이 많아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생각되기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일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기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의 앞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 행복하게 생각했던 다윗, 그것을
하나님께 꼭 표현하는 다윗. 그러기에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예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게 된 노래가 뭐냐면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찬양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 행복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봉사의 직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이 찬양하는 이 봉사를 통해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저 세상 너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주방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또 일상의 봉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것이 곧 봉사가 되어진다.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고 찬양하면 내가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누군가의 베풀므로 오히려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하면 할수록 내게 직접적으로 기쁨이 되니 찬양대원 여러분들이요, 가장 좋은 일을, 가장 기쁜 일을 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은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찬양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 이 찬양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행복한 일에 여러분이 쓰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게 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찬양대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숨 쉬는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능으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세요. 듣는 이의 마음이 열려 될 것이고, 듣는 이가 기쁘고 듣는 이가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것에 만약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능으로 하는 찬양?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곡조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멜로디를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박자를 조금 엇박자로 다른 사람은 좀 한 박자 빨리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의 찬가를 좋아합니다. 시편인데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때론 눈물을 맺히게 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가슴이 뭉클해져서 맺히는 그런 눈물. 그 뒤에 시편 8편에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저를 지으셨는지요. 또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누가 주는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체가 내 힘이고 내 복이고 나의 사랑이고,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힘이고 내 자랑이고 내 사랑이고 내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 고백.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더욱 좋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갖고 싶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삽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행복에 겨운 마음으로 행복한 노래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들,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행복자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찬양대원들에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 모두가 정말로 언제나 행복에 겨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저들이 기억하여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생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348장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민경희 부교님하고 김순애 부교님 도와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다